우리가 전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전도. 우리가 한 분씩 다 전도해서 우리 채우자 이렇게 주보에 광고 나가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전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만나요. 저 창신교회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는데 대뜸 하는 이야기가 저는 불교 믿어요. 나는 불교 믿어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냥 돌아서 그러면 되겠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 자, 나는 불교 믿어야 하는 사람들 만날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항상 불교 신자들에게 대화할 때 맨 먼저 그렇게 물어봐요. 불교를 믿으니까 어떤 점이 좋습니까? 당신 불교 절간에 가고 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교를 믿어보니까 어떤 점이 좋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거의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요.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서 좋습니다. 그래. 그냥 가보니까 마음이 편안해. 목탁 소리 들리고요. 산세 좋은 데 가서 공기 마시고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한마디 합니다. 만약에 마음이 편안해서 어떤 종교를 갖게 된다면 저는 어떤 종교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면은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서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면서 바로 이제 신존재 증명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도 누군가 만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택시를 탔을 경우는 이 차량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택시가 있는 것이지 만든 사람이 없으면 택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서 저 밖에 나무들이며 꽃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안 계신다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게 불교 신자들하고 짧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택시 탔을 때 그 염자리 있으면은 곧잘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고서 요 동대구역 딱 내리면요 아주 깍되게 인사를 해요. 안녕히 가시라고. 운전기사 불교 믿는 분들도 여러분 어쨌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마트 앞에 그래 이제 딱 나가 보니까 예전하고 다르다 하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이 연등을 초파일 뭐 중에서 석가탄신하면은 연등이 길거리에 막 잔뜩 했는데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걸렸다.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석가탄신이라고 해서 공휴일이에요. 내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켜요. 불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분은 아니 어떤 종교를 믿든지 마음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 불교 믿든지 기독교 믿든지 절간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어떤 종교를 믿어도 뭐 마음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든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 종교 가진 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신경 써.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불쌍하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 잘못된 불교인데 다른 길로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잘못됐다고 보는 순간부터 그럼 불교하고 전쟁해야 되는가? 이 종교 간에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교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종교 간에는 대화가 중요해요. 절대로 전쟁에 가거나 다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좀 뭔가 믿는 것이 있어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연합사업할 때 불교 신도들하고 같이 연합사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3.1운동 할 때 기독교인들만 3.1운동 33인이 아니라 불교 신자들도 있었잖아요. 나라적으로 일할 때 같이 일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 문제는 내 가족 중에 불교 신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 우리가 연합사업도 해야 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그 좋아요. 왜? 한 나라에서 같이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가족 중에 불교 신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다른 가족은 독실한 불교 신자야. 여러분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전도하지 않을까? 만약에 천국에서 저 가족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안타깝지 않을까? 만약에 가족 중에 불교 신자가 이제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요 전도자로서의 다른 종교를 대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방법,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상 섬기는 자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오늘 16절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해. 여러 종교들이 가득해. 그것을 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격분이라고 했을 때 그럼 바울이 막 그들과 막 다투고 싸우고 뭐 칼 들고 싸우고 그랬는가? 마음에 격분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나라에 보면 우상들이 가득해요. 뭐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불교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 또 이단들.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들과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격분했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저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서 저 길로 가는구나. 저 우상은 잘못된 건데 저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것을 격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또 어떻게 했을까? 17절을 보시면은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어. 이것이 옳은 길이야. 철저히 전도하려고 힘썼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바울 사도는 강하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분명히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실천하셨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운데 불교 신자가 있어 그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족 보호마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18절 21절을 보시면은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에피쿠스 학자들, 이 철학가들 아닙니까?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변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도대체 저 바울이 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21절에는요,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다른 신경 안 쓰고 철저하게 바울에게서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열심히 전하려고 했더니 그 가운데서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이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저 행설수설 하다가 예수 믿으면 좋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놓치고 말지요. 그러나 준비된 바울은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 전도자의 준비, 바울은 이것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교 신자들 만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났을 때 뭔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지. 아무런 준비 없다가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횡설수설 하다가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러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는 거.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암송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5절 가지고 봅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먼저는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라.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전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들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바울 사도는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 시간까지 아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전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무엇을 대답할 것을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전도했고 방법은 뭐였을까? 아주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22절,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2절, 23절 바울의 전도법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의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불교? 너 다른 종교 가졌어? 그래,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많으니까 그런 종교 있을 수 있지.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진짜 신이 아닐 수가 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참된 신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제단을 하나 세웠는데 뭐라고 세웠느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 하고서 거기다 대고 절하고 해.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봤다. 너희들 종교심 많은 거 다 이해한다. 그래, 너희들 종교 그거 그렇게 된 건 이제 이해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절대 상대방을 무시하면 너 불교? 그 지옥 가. 너 이단 무슨 지옥 가. 이거부터 시작하면은 누가 들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단 바울 사도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 네가 그 가진 종교 이해한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창조할 때부터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대학원생들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몇 주 전에는 한 학생이 질문을 해요. 이 기독교가 종교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근데 정답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동물들하고 다른 생명체하고 다르게 창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다른 동물들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를 보니까요, 까마귀가 지능이 있어요. 숫자를요 1, 2, 3, 4 이렇게 할 때 그걸 가지치고서요 3자를 싹 빼놓고 다른 해놓으면요 그 3자를 입에다 물어다가 3자를 딱 꽂아요. 1, 2, 3, 4 딱 맞춰서. 여러분, 지능이 있어요. 동물들도요 나름대로 자기들 살아가는 방법들 보면요, 사냥하는 방법이라는 거 보면요 나름대로 이 지능이 있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뭘까? 종교심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 속에서는 어느 종교, 어느 짐승도 하나님 절대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아무리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난 사람 문명인이라 할지라도 절대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 종교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옥황상제라고 해서 그저 장독단지에다가 정화수 띄워놓고 빌고 그랬어요. 뭔가 절대자가 있어, 있긴 있어. 근데 그 누구냐 이거요. 알지 못해.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절해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알지 못해서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건만은 알지 못해서 방향이 잘못됐어. 여러분, 부산 가려고 하는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서 빨리 갈아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한 번요, 딱 서울 가는 이제 기차를 딱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이 연세 많은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부산 가는 기차 맞지요? 그래도 아니요, 이거 서울 가는 기차입니다. 그럼 어떡하나? 이 할머니가 그냥 발만 동동 굴르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 다음 정거장이 대전역이니까 거기서 내려서 갈아타서 가십시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다면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종교심, 범사에 종교심 많구나 인정해놓고 그 다음에 방향을 이제 바르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24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2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요. 여러분, 성경책 앞뚜껑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불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해탈해서 극락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신존재 증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창신교회 건물이요, 지금 목양실에 가보면은 설계도가 있어요. 아주 복잡해요. 이 설계자가 설계도를 쫙 해서 이것을 만들어,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고 건축가들이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 교회 건축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설계자들이, 건축자들이 없으면 이 창신교회 건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등나무 사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아주 싱그럽게 잘 이렇게 돼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밑에 가서 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등나무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그 옆에 소나무 있는데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저게 존재한다는 것은 원인자가 있어. 저거를 만드신 분은 그저 인간의 세 자리에서 이 집이나 건축하는 그 정도의 지능이 아닙니다. 씨앗이 생겨나고 그 씨앗이 다시 뿌리가 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여러분, 수많은 나무들이며 꽃들이며 이 생존의 세계를 보면 사람이 못 만드는데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신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조그마한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드는 우상, 거기에 갇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느후스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느후스단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합니다. 근데 불뱀을 물리는 사람이 죽어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 지도자에게 이 불뱀이 물려서 지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기를, 장대를 만들어 놓고 뱀의 형상, 노뱀은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달아놔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기라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나.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는요,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신이다 하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걸 느후스단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어떤 사람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는 상징적인 것이지, 마치 이 십자가 능력 있는 것처럼 여기다 대고 절한다면 이건 잘못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르게, 그래서 10계명에 10가지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상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래, 불교는 가보면 뭘 석가모니상을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전해. 천주교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마리아상을 놓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는요,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설명하는 것은요,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요.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주 전체가요, 아주 정교한 조율로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요, 기독교인들이 연구할 때 감탄합니다. 태양과 지구, 별, 달, 이것들이요, 아주 전체가요, 일정한 중력, 서로 당기는 힘으로 아주 전체가 정교한 조율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구요, 공과지 생겼잖아요.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입니다. 스스로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에요. 하루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신묘막측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꽃 하나가 이게 자랄 때 보면요, 꽃이 어떻게 잎이, 그리고 종류별로 그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그럼 바다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다 종류별로 달라요. 기묘합니다. 이거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상에 올라오는 거 있어요. 쌀, 사과, 감, 귤, 배추도, 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 있어요? 못 만들어요. 사람은 요리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하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 만물을 주셨어.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26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2026년도로 살아가는 연대가 있어요. 연대가 2026년 살아가. 여러분, 이런 좋은 시대가 없었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양만 쌍놈하면서 담뱃대 물고요, 아마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이 시대 좋은 연대, 2026년도 이 아주 문화문질이 발명되고 이렇게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산다?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경계, 그 속에 산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만약에 북한 땅에 살아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연대 거주 경계, 한마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이라든 흑인이라든 황인종 다 있잖아요.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대. 근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자가 안 계시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세계예요. 지구라는 혹성을 한번 보세요. 별들 중에서 지구라는 별, 푸른 별. 여러분, 이 신묘막측하잖아요. 이 지구가요, 똑바로 서 있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딱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고 있어. 그래서 사계들이 나타나. 여러분, 모든 것이 신묘막측이야. 이런 것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이거예요. 또 그러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에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거나 그러더니 거기도 계셔요. 여기도 계시고 동시에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30절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우상은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이단에 빠졌든지 돌이켜라 이거예요. 방향을 전하라. 잘못된 길을 내서 방향이 잘못됐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는 강하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31절을 또 전파하죠. 31절 같이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정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셨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그때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야. 그래서 정한 사람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그것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가던 길, 그 방향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정말 우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바른 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찼고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고요. 또 그리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준비했다가 전파하는 바울사도. 그러면서 전파할 때는 범사의 종교심이 많구나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우주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이제 방향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바울은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불교 믿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파했더니 그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에서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학문 중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여러분, 비교 종교학은 종교들을 놓고 비교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되게 우리가 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 믿는 하나님 예수님 다 우리가 인정해. 다 믿어. 우리가 믿는 석가모니 우리 불교도 인정해줘. 그래서 서로가 인정해주고 살자. 그런 사람들 만나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에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예요. 태어날 때 석가모니는 왕궁의 부부간에 의해서 탄생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성령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신 분이 원죄가 없으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 중에 죄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어. 석가모니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달라.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석가모니는 철저하게 욕심을 제어해서 해탈해서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과 지옥에서 정당하게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너무나 잘하시는 거야. 여러분, 둘 다 인정할 때 이 차이점이 있어요. 또 세상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석가모니는요, 화장을 했어요. 죄가 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생활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역사가든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한 인간으로 왔다가 한 인간으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루시고는 그대로 보이는 데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비교 종교학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은 믿음으로 열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인데, 새 학생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나 새 학생이 있었어요. 24층의 높은 빌딩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새 학생이 같이 살았는데, 그날 따라서 이제 올라가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야. 그래서 새 학생이, 그럼 걸어서 올라가자. 24층 올라가려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가면서 8층까지는 철학 공부하는 학생이 철학에 관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쉬어가면서 또 8층 또 이제 16층까지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설명하면서 또 올라가고, 또 16층부터 24층까지 올라갈 때는 신학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딱 올라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을 못 들어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오죠? 그 키를 수의실 경비실에 놓고 올라온 거예요. 그걸 안 가지고 올라왔어. 그러면 24층에도 올라갔다가 어떻게 하게 돼? 그 다음부터 내려와야 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 뭐 돈이면 최고 같고요, 권력까지면 최고 같고요, 나름대로 이게 성공이라고 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의 열쇠로만 열 수 있어. 준비가 안 됐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천국에 다 누구나 다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쇠. 자,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 사도는 우상이 격분한 도시의 우상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격분하셨다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날마다 그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전도하다 주님 배울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사도는 대답할 것을 준비한 자로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이제는 방향을 돌이키라고 전하는 모습, 아버지여, 우리들도 본받아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들, 섬기는 가정들, 모든 가족들이 이제 다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